33절 짧으니까 3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방어신앙의 10대 원칙이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특강 제목을. 우선순위가 바로 설정되어야 이제 바로 방어를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제대로 바로 설정되지 못하게 되어서 방어를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10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 아시죠? 율법은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들이 있고 또 율법 조항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쉽게 풀어 쓴다면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바로 율법은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라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있죠. 이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매뉴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훈련할 때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데 막상 재난이 터져버리면 이게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뉴얼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매뉴얼이 없으면 진짜 허둥지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뉴얼이 있으면 이제 그런 허둥지둥하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잘 응용하고 이게 능동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방어신앙의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이라는 건 방어신앙의 매뉴얼 같아서 율법을 더 많이 하면 알수록 사실은 방어를 더 잘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뉴얼에 매여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재난이 났을 때 매뉴얼대로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골치 아픈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이때 매뉴얼대로 훈련도 하고 매뉴얼대로 많은 매뉴얼 만들수록 더 좋겠죠. 그러나 매뉴얼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재난이 났을 때는 매뉴얼을 중심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역사해야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조항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방어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차단시켜 놓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율법 조항에 매여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되면 마치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만 가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큰 착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더 강화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강화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산상수훈에 주님이 이렇게 언급하시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율법이 많을수록 강화될수록 우리는 방어신앙이 용이한 겁니다.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알아서 방어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조항들이 있지만 그러면 율법이 다양한 조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결과가 처리하게 되냐면 사실은 그 매뉴얼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100%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만 걸려도 율법을 어긴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주님의 용서하심을 자꾸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매뉴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야 인간은 이거를 불가능하구나 라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매뉴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 복잡해 못해 일부는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어의 가장 큰 핵심은 율법 조항에 따라 하는 방어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측면에서 그 방어가 이루어지려면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힘있는 방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조항에 따른 방어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 그래서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걸리게 돼 있고 주님의 용서는 더 많이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최소화시키면 걸리지 못하죠.
그래서 율법을 신약에 와서는 최소화되죠. 사도행전 최소화시키라, 서너 가지만 지켜라 이렇게 말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소화시킬 때에는 항상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가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구약에서는 은혜라는 거 거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매뉴얼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방어한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해라. 율법 다양한 거 다 쥐어치우고 서너 가지만 지켜라. 그러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 은혜의 핵심에는 용서와 속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은혜를 전제로 해서 서너 가지 지켜서 방어하시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약적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매뉴얼의 메인자가 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재난을 극복하듯이 율법 조항의 메인자가 되지 마시고 율법을 어겼을 때 얼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용서를 누리고 힘입어 마침내 그 용서를 바탕으로 하는 은혜가 내게 큰 방어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어할 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귀히 여기는 건데, 알다시피 우리는 방어라고 할 때 날라오는 총만 조심하고, 적이 지금 대포 몇 개 가졌대더라, 적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장된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적군이 지금 가진 무장된 거. 예를 들면 탱크 몇 대, 장갑차 몇 대, 또 미사일 몇 개, 또 이제 이렇게 핵폭탄 몇 개, 이렇게 다 그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어하려고 하니까 여기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이는 정말 물자적인 전략보다도 이거 참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거,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물자적인 전략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런 심리전을 우리가 방어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심리전에서 가장 확실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는데 보이는 것은 다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전략 가운데서도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최신식이냐 아니냐 그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최신식이냐 아니냐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요즘에는 점점 이제 최신식 옛날 구형 탱크 많이 가진 게 승리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탱크 몇 대 아니더라도 최신식의 드론 몇 대만 가지고 다 따따따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숨겨놓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방어할 때 무시하기 쉬운 거죠. 우리가 몇 대는 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항상 체크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심리전이죠. 처음부터 패배의식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처음부터 쫄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긴다. 물론 정신승리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될 만큼 이긴다고 하는 큰 승리감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신앙에서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걸 보고 정신승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신무장을 시키고 이제 적진하고 죽기 살기로 돌진해 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자기 목숨을 다 버리고 이렇게 싸움터로 뛰어드니까 사실 미군이 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비록 그들은 정신승리죠. 정말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거 다 정신승리로 무장시키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겁먹으니까 실제 출격하기 전에 거기다 마약을 하나씩 준답니다. 정신 아주 맑고 재미있게 하려고. 그래서 히로뽕 같은 거 그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히로뽕을 맞아서 마약을 맞아서 막 기분 좋게 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미친 거죠. 요즘 특공대들이 막 많이 살생하게 하려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도. 왜? 맨정신은 못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승리감, 승리할 수 있는 확신감,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인들의 정신보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도 이런 측면인 거죠. 우리가 오늘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의 방어신앙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보이는 것 가운데 있다면 기도제요. 기도는 다 보이잖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말씀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 말씀은 당장은 안 보이지만 말하다 보면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장되어 있느냐? 말씀을 통해요.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무장되어 있느냐? 이건 제대로 안 보이지만 무장되면 될수록 더 강한 믿음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침내 어떤 심리전에도 동요하지 않고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이 믿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세상 임금은 이미 사망 권세가 깨졌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그 사망 권세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임금을 향해서 우리가 조롱을 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너 이기는 게 무엇냐? 라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정말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방어신앙에 있어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강조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잠시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7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잠시 있는 것보다 지극히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다시 말해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면을 더 중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를 일반 전쟁에서 방어에 성공하려고 한다면 단기로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단기적일 때는 방어가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금방 이기고 끝날 거야 아닙니다.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방어는 장기적인 겁니다. 전쟁에 공격하는 사람들은 빨리 속도전으로 끝내길 원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방어전에서는 속도전이 아닙니다. 바로 지연시키는 겁니다. 왜? 시간은 방어편이거든요. 시간은 방어하는 쪽의 편이에요. 방어를 많이 하고 질질 끌고 방어하면 할수록 점점점 적 공격해온 사람들은 남의 영역까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예요. 계속. 쫓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공급받아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공격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상태가 되니까 공급이 안 되면 그들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장기전을 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장기전을. 단기적으로 피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는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궁성을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잠시 누리는 낙보다, 죄악의 낙보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장기적인 면을 펴는 거죠.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잠시 정말 바라보지 마시고 더 영원한 것,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장기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도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방어전을 핍니다. 피다가 단기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질 것 같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그럴 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배신을 합니다. 자기만 살고 단기적으로 끝내는 거죠. 근데 이들은 단기적으로 목숨을 살아서 제2의 삶, 제 삶의 삶을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 앞에 그들은 영원히 심판받고 못난 놈, 매국노 이렇게 취급당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배신자들이 지금 역사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목숨 하나, 아깝죠. 당연히 아깝죠.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숨을 가치 있게 쓸 거냐, 그저 내가 먹고 살고 똥 3번 싸는 그리에 쓰고 그냥 갈 거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새끼 먹고 새끼 싸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정말 가치 있게 내 목숨을 내놓을 수만 있다면 그는 영원히 어쩌면 역사 앞에서 계속해서 그가 추앙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도 반복되잖아요. 그들이 정말 역사 앞에 선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총칼을 앞세워서 시민들을 이렇게 짓밟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를 무시한 거예요, 그들은. 당장 이번 잘하면 내가 권력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총칼로 짓밟지 않습니까? 군화발로 짓밟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잠시 그들은 몇 년 동안의 권력의 맛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잖아요. 몇 년에 비해서 몇십 년,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몇천 년 동안 계속 그 쿠데타에 대해서는 욕을 먹고 심판을 받고 역사 앞에 아주 죄인으로 취급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태보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수천 명씩, 수백 명씩 이렇게 죽어갔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단기적으로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어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역사 앞에 내가 떳떳한 사람이 되는데 초점.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바로 그래서 좋은 나라일수록 그 역사가 무고한 시민의 그 목숨을 아주 가치 있게 취급해 줍니다. 좋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후진국은 인정도 안 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무명 인사들의 그 목숨을요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들을 어디 가서 죽었던 그들의 시체라도 찾아오려고 몸부림친다고요. 수십 년 지나도 찾아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은 더 장기적입니다. 역사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역사도 다 깨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기 때문에 무명용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무명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그분은 어디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아무개야 불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방어신앙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장기적으로 보셔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육신보다 영혼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보다 영적인 것들. 누가복음 12장 4절 보면은 내가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 아들을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야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친구 여러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점은 무엇일까요? 영혼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육신 몸은 죽이면 사람들은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전쟁에서는 몸을 죽이는데 주력하거든요. 몸은 죽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전쟁 때 보십시오. 전쟁 때 수많은 사람 몸을 죽인 사람들이 전쟁 후유증이 나잖아요. 그 영혼들이에요. 그 전쟁 후유증이 느껴서 다 정신병원 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어서 그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을 죽이는 데 주력하기, 그래서 저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세상에서는 그런 말 많잖아요. 억울하게 죽이면 다 귀신 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해서 몸을 죽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되는 것은
바로 그 몸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억울하게 죽여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얘기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육신보다 이 육신을 죽이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에 주력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 때 더 확실하게 명분을 가지고 또 방어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위에서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죽여버려, 갈겨버려.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내가 왜 이 싸움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평생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지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명분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고 무찌르고 막 죽이며 나가는 게 주저주저 하는 거죠. 왜? 몸은 죽여도 그들이 막 맨몸으로 탱크 앞에 서고 맨몸으로 막 저항하고 방어하는 일때 그걸 밟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그 울고 있는 러시아 병사도 뉴스에 잠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이처럼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바로 육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전쟁에서는 죽이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죽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뭐 영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뭐 하는 어려우니까요. 그냥 영적인 우리 면에서 신앙생활 면에서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영혼을 죽이지 못한 몸과 함께 영혼을 주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몸과 함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은 정말 육신의 일로.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은 무익하는. 너희 영혼을 살리려고 이런 말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너희 영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그만큼 주님도 육신보다는 영혼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보게 되면은 영혼을 지키는 자를 아주 기여기지 않습니까? 악을 떠난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요.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잠언 16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을 귀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영혼을 중심으로 한 이런 방어 전략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우리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까지 가니까 너무 또 막 심각한데 우리가 이 땅에 적용해 보면은 육체보다는 명예가 더 소중히 여기에 드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명예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명예는.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목숨으로 끝나지 않고 명예를 소중히 여긴 자들은 자기 목숨을 명예 때문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누굽니까? 우리의 유명한 한국의 독립운동했던 의사, 열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의사나 열사, 의로운 사람들이죠. 이런 다 윤봉길 의사 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명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목숨 때문에 명예를 다 버리는 자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목숨보다는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보다는 더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우리의 영적인 방어 전략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영혼에 있어서 이 방어 전략이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내일보다는 오늘을 방어 전략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성경은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름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 34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익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은 많은데 히브리서는 오늘날이라는 일컫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는데 초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요. 사람들이 내일 생각하고 모레 생각하고 이렇게 1년, 2년 생각하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거지 보따리가 생깁니다. 거지는 왜 물건이 그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그날 살지 않고 1년을 살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 보따리에 다 쌓고 다니니까 자기가 지금 그거 들고 다니는데 뭐 힘도 없는데 너무 막 죽을 똥을 싸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면 이렇게 거지 보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짐이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배신할까요? 가족이 걱정되거든요. 내일이 걱정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계속 나가다가 그러면 내 가족은 누가 지키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쳐 나가는 겁니다. 탈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게 없다. 내일 해가 떠오른다면 감사할 뿐이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방어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진주성 싸움에서 싸울 때 이들이 정말 처음에 진주대첩을 하게 됐던 데는 이렇게 하루하루 싸웠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해서 마침내 며칠씩 싸워서 이긴 거예요. 왜? 객관적으로 계산해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워낙 많은 군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 죽으면 죽으라고 딱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3일, 4일, 5일, 8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들이 지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듯이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루, 이 방어신앙에 있어서 하루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귀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10절 이런 말씀하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미래도 아니지만 내일도 아니지만 옛날이 좋았다. 과거 회상하는 것도 안 좋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과거의 열매입니다. 옛날의 열매예요, 오늘이. 그래서 과거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고 평안했고 좋았고 정말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과거 회상 때문에 내가 거기에 연연하면 당신도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과거보다 더 잘해준다면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라는 겁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낫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옛날의 열매예요. 결실이에요. 그것이 옛날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이 닥친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승리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미래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오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서 9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과거에 사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도 안 되고 내일 미래에 매여도 안 되는 거죠. 오늘에 우리가 초점 둔 삶을 살 때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큰 것보다 작은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큰 것보다 작은 것에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큰 것도 내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것처럼 큰 것보다도 작은 것에 힘쓰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들을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마침내 이제 그 작은 일이든 지극히 작은 자이든 바로 이런 작은 것들에 초점 두는. 그런데 방어 전략을 하다 보면 간혹가다 그 장군 전체 리더가 가장 가까이 있는 큰 자들만 바라봅니다. 큰 자들만 생각하고 큰 자들만 챙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라고 한다면 큰 자들만 아니라 작은 자들까지도 챙겨야 방어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전투에서 방어전에서 승리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장군이 그날 들어온 신입 병사부터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 싸우다 다친 그 사람들을 챙기더라고요. 여기서 사람들은 힘을 얻는 거거든요. 아, 우리 장군님이 전쟁에 싸우다 다친 사람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구나. 정말 저렇게 귀히 여기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장례 치를 수 있으면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거든요. 야,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바로 작은 것에 이렇게 소중히 여길 때 방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그 장군 참모 중에 하나가 어떻게 했다 해서 참모만 계속 끼고 논다면 나중에 그 참모 하나가 배신하면 전쟁 끝나는 겁니다. 방어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큰 자들의 주력한 방어가 아니라 작은 자들의 중심을 둔 방어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자 중심의 방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욕심과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게 소문이 나야 되죠. 이건 금방 소문이 안 날 테지만 그건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자들로 해서 쓴 그것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깨워서 우리가 작은 것들, 작은 자들의 아주 초점 둔 방어가 된다면 이제 더 많은 자들,
옛날 같은 경우에 산성에 전투할 때는 그 민초들까지, 그 백성들까지 다 산성으로 도피시키거든요. 그때 그 민초들을 그렇게 돌봐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할 때 그들이 목숨 바쳐 싸우면 그 산성은 수성작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왜? 거기서는 여자, 아이 말할 것 없이 누구 하나가 다 방어전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민초들, 저들은 왜 들고 왔어? 식량만, 분양민만 다 없애는 사람들인데 하면서 무시하면 그들이 돕겠어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어전에 있어서는 큰 자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자들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가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넓은 문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죠. 넓은 문보다. 방어할 때 넓은 것보다 좁은 것에 방어하라는 것. 사실 무예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넓은 문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좁은 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방어라는 게 남들이 쉽게 접근하니까 거기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더 방어를 해야 방어가 더 오래 장기적으로 방어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방어와 성공하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큰 성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길 공략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만 열면 다 성이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성문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듭니다. 큰 이런 나무 판자도 쭉 덮고요. 통파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아무리 정말 그 큰 거기다가 쇠판을 붙여가지고 만듭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면 뚫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그게 뚫리면 그만이니까 어떻게든 들어가서 안에서 문 빗장을 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도 구사하죠. 성을 빼앗기 위해서. 근데 실제 성을 빼앗긴 많은 경우는 성문이 열린 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는 수채 구멍, 하수도 구멍에 의해서 성문이 열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수도 구멍은 사람들이 이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수도 구멍에 마침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뭘 들어가서 수문장들을 쳐 죽임으로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성을 빼앗기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이처럼 이제 좁은 곳, 하수 구멍까지도 옛날에 하수 구멍은 알다시피 굉장히 커서 이렇게 기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어들지 못하게 하려고 안 보이게 하려고 꺾어서 내기도 하고 막 그런답니다. 그러나 이제 알다시피 거기서 그 대개 성이 어떤 골짜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비가 내리면 막 다 쏟아지는데 하수구멍이 작으면 성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크게 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 빠지는 수채구멍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구멍 하나하나를 안전하게 막아내는 것, 거기까지도 세심하게 생각하는 것. 더 나가서는 성에는 앞문이라고 해서 남들에게 비밀문이 있습니다. 큰 성문만 있지 않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서 지키면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고 잘 알려지지 않게 가려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좁은 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일곱 번째는 받기보다는 주는 어떤 방어 전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받는데 초점 둔 방어 전략이 되면 배신하게 됩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자기에게 돌아온 유익, 받는 게 유익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익만 바라보고 있으면 배신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신하는 방어 전략이 되게 쉬운데 이렇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데 추적된 방어 전략은 다르게 됩니다.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방어 전략을 그래서 받는 것보다는 주는 데 추적하는 방어 전략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어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받는 것에 초점 두고 만다면 이제 누가 자기 유익되는 쪽으로 가지 손해보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누가 손해보려고 하겠냐 이거죠. 받는 것만 더 생각하고 주력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는데 방어 전략에 초점 두고 맞추게 되면 목숨이라도 내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내줌으로 또 받는 거라 하더라도 더 큰 차원의 자기가 혼자 이속을 챙기는 이기적인 받음이 아니라 더 이타적인 받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방어 전략을 피게 되면 이타적인 방어, 이걸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희생을 통해 더 많은 자들이 받게 되고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중심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초점 둔 그런 원칙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방어에 있어서 더 놀라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덟 번째, 종합적으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종합적이라보다 다 똑같긴 하지만, 하여튼 세 가지만 더 본다면, 이제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 둔 방어 전략이 된다. 이건 너무나 쉬운 얘기죠. 왜냐면 사람의 뜻은 육신의 생각으로 치우치기 쉽거든요. 누구나가 다. 육신의 생각은 알다시피 사망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욕심으로 이끌게 되고, 그리고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뜻은 점점점 육신에 매여서 육신과 그 초점둔 쪽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초점둔 방어를 하게 되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뜻에 맞추면 더 살아날 수 있지만 사람의 뜻에 맞추면 살아나긴커녕 오히려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울 것이냐, 방어 전략을, 살게 되는 쪽으로 방어 전략을 세울 것이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더 방어 전략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치우치게 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결국은 진노의 자녀가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쪽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추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중심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이 나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룰수록 양식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뜻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을 잘 이뤄서 부자 된 사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부자 되고, 사람의 뜻을 잘 이뤄서 예수 안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상관없이 인간의 뜻을 이루어서 예수 안 믿으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 죽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허망하다고 말하거든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인생이 참 허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죽어갈 때 평안하게 내가 다 이뤘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방어 전략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뜻에 초점 둔 삶이 되어야 사실은 더 아름답게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사람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람의 의가 무엇인지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부분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구제할 때 남 모르게 구제하라. 남을 다 알게 구제하면 이미 그들이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의를 따라 구제한 거죠. 또 5절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사람들 앞에서 막 줄 서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도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저들이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상을 받았다.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6절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금식할 때도 남들한테 막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은밀하게 금식할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보이려고 금식하게 되면 이미 저들은 다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의로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서 한 건 다 우리가 생활 동안에 다 받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 접근하고 인간의 의로 방어하고 인간의 의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기고 인간의 의로 무엇인가 하게 되면 다 상을 이미 받을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한 번 먹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하죠. 그래서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귀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 그분이 먼저 나신 자예요. 그분이 먼저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일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8절은 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절도요 강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분이 먼저 머리가 되시고 먼저 온자하시고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려고 나갈 때 친구하고 불화한 걸 생각난다 빨리 가서 예물을 놓고 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저 불화한 거 가지고 그냥 나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 같지만 그게 해결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은 선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방어 전략이 될 때 더욱더 성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겠습니다. 마지막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맞춰서 우리가 방어 전략을 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보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자기 집을 먼저 잘 돌봐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 집을 개떡같이 해놓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그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다가 자기 집이 개떡같이 된 거 보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거든요.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더 우선시하되 하나님의 교회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 보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가서 먼저 충고할 때 한 사람이 가서 충고하고 말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가라 증인 삼아서 그것도 안 되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대단히 큰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장차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큰 꿈을 여기서 드러내고 계신 거죠. 우리의 집을 소중합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함께 가족이 있어서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온전히 잘한 후에 하나님의 교회까지 함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바람직한 거라고 말하겠는 거죠. 공교롭게도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자기 집이라고 하는 가정도
또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이 성경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 일심동체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한 가정이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동일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몸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머무르지 않고 결국 가정에서 잘 훈련되고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돌보신 자가 돼야 된다라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죠. 곧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또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게 다 그리스도의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에 모인 성도들.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모인 성도들. 비록 우리가 오늘날 온라인 예배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정말 모인 성도들인 거죠. 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제 그들이 다 교회인 겁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교회에 초점 둔 삶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보게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네, 오늘날 같은 팬데믹 때문에 모일 수 없잖아요. 이게 습관이 벌써 2년 동안 습관이 우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는 게 귀찮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서 더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 거죠.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라고 할 때 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불러내어 모으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불러내어.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아웃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클레시아라는 것은 모으다. 컬렉터의 이제 옛날 라틴어의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끌어내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컬렉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모여서 마침내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의 수정은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렇게 10가지 이런 원칙과 전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침내 정말 방어 전략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런 10가지 원칙을 통하여 방어 전략에 성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서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 군병답게 이렇게 방어 신앙에 성공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고 주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최후에는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